감사형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YLCC 캠프 보고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은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온 이유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부모의 사랑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캠프는 남다른 고민과 함께 한 30년 동안 제가 해온 이 상담 캠프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그런 캠프였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찾기입니다. 자기 찾기.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가면 쓰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듯한, 자기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부모들이 어쩌면 강요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이 강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멋져 보이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처럼 그렇게 세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중에 나온 것이 바로 상담 캠프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면 하나를 벗기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는데 그 이타적인 가면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이기적인 가면이 또 나와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까도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자기의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가면을 많이 쓰고 겹겹이 쓰고 살아서 어떤 게 나의 진짜 모습인지도 모른 채 가면이 벗겨질 때마다 놀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다시 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극화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게 극화된 거예요. 이 비늘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저는 가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라고 여겼던 육신에 속했던 자기의 모습들,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하는 그런 분석력들, 관찰력들, 그런 것들이 다 벗겨졌다는 거죠. 그게 다 벗겨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초라한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이전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요즘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저는 구경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목사와 어떤 대단한 성도들이었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제주까지 왔지? 이제 하고 이제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저는 눈에 보듯 뻔합니다. 다 실망하겠죠. 별거 아니네? 저 사람들 뭐 대단히 순종해서 온 것 같고, 목사님도 뭐 대단한 사명을 갖고 온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허물투성이네? 문제투성이네? 그러면서 이제 다 떠나가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벗겨진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허물투성입니다. 죄투성입니다. 다 그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허물투성인, 죄투성인,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처럼 여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별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자기의 참 모습을 찾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빚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거기서 이제 상당 캠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주면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5박 6일 동안 지내면서 최대한 자유를 줍니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아닌 자기의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던 자기가 놀랍게도 5박 6일 동안 많은 부분들이 깨져나갑니다. 캠프를 참여하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예요. 욕도 한 번도 안 했던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착한 아이예요. 어떤 부모는 너무 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니 조금 착하지 않게 좀 권면해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캠프 동안에 그 민낯이 다 드러납니다. 아이들.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 아이들이 자유를 주면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지. 물론 그것도 이제 가짜겠죠. 죄의 욕망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억눌렀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계속하고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 캠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면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신경을 쓰고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살아가는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오롯이 나의 모습으로 그런 에너지들을 정말로 나를 나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캠프의 참 모습입니다. 나의 자아를 찾아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주 동안 우리 예배를 같이 드렸던 그 목사님 부부, 대전에서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 38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목회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병을 얻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풍 같은 것이 와서 지금 말도 좀 어눌하고 또 아내분도 이렇게 안면이 계속 떨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2번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못 갑니다. 내가 그 교회에 가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장로님 중에 한 분을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좀 시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 목사는 이 목사님이 단서를 딱 하나 단 게 뭐냐면
순종적인 장로님,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순종 잘하는 장로님,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리에 누가 순종적이냐고 이게 딱 떠올리는 거죠. 누굴 것 같아요? 예? 다 자기 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우리 교회는 순종적인 장로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 봐서 제가 2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분을 추천했어요. 뭐 비행기값, 뭐 강사 사례비도 다 넉넉하게 준다니 뭐 못 보낼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2명을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 꼭 오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하나님 순종 잘하는 성도 한 명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참 자아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 기준이 다 애매모호하고 그 기준은 때로 그림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링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누구처럼 변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나는 누구처럼이라고 이 사람처럼만 되자라고 했던 것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모델링은 예수님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괜히 요란 떨지 마세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델링을 우리 인간 누구로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분명히 주셨습니다. 성경에 탁월한 많은 인물들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엘리야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본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담은 고백이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의 삶의 모델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에서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번 캠프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의 행복. 캠프를 할 때 저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이 506일을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다루고 불행을 다루고 십자가를 다루고 고난을 다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 회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루고 고난을 다루고 죄를 다루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원시 아담을 만들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비결, 이런 행복에 관한 구체적인 비결이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구나. 행복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보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초월하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소유적이고 환경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복관이에요. 예를 들면 돈,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주변의 사람들, 그런 환경들, 좋은 직업들,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원인으로 삼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 짚은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모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질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자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면 거기도 여전히 허점이 있어요.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아요.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과 조건을 맞추고 갖추는 데서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애쓰다 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것들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삶의 자세와 태도와 관계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품과 인격, 삶의 태도, 그리고 관계를 통한 행복의 실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왜 듣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많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딜레마와 많은 설교를 하는 저의 딜레마는 다르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지? 야, 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나는 무슨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죄는 행복해질 수 있는 태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행복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행복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슬쩍 숨겨놓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행복에 관한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놓진 않았지만 그러나 행복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치환하고 행복을 다른 말로 번역해 놓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행복을 감사로 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정서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아이.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정말 감동받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이에게 베스트 캠프 상을 준다고 약속해서 오늘 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자기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 친구는 몰라요. 놀고 있으니까 이제 불러오면 될 거예요. 6명의 아이와 함께 5박 6일을 보내면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관찰하는 일이에요. 어떤 제지 잘 하지 않습니다.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큰 문제가 아니면 절대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진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만 합니다.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아이, 제가 부러울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아이. 어떤 아이는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몇 성급 호텔이나 무궁화 몇 개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도 있어요. 이 친구는 단 한마디도 물어보잖아요. 우리 호텔 가요?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호텔 문 열자마자 그 시트에 팍 뛰어들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좀 탐탁하지 않은 애가 있어요. 이미 이게 얼마짜리 호텔인지 이 아이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아이가 있는 반면에, 호텔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얼마짜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냥 그것을 맛있게 먹는 아이가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최수연이에요. 최수연. 네. 차 얼마나 이쁘든지. 이 아이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네. 얼마나 이거 그냥 드시는지가 아니라 처먹는지 그냥 뭘 줘도 다 잘 먹어요. 뭘 줘도.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무엇을 줘도 감사해요. 이 아이는. 뭘 줘도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저는 옥미양 권사님하고 최비영 집사님이 이렇게 키웠을 리가 없어요. 이건 저들이 키운 아이가 아니에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키운 아이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정말 무엇을 해도 낚시를 하는데도 어떤 애는 꼈다 뺐다 던졌다 뺐다 기다리지 못하고, 낚시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순간을 기다려요. 순간. 즐길 줄 아는 아이, 누릴 줄 아는 아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 이게 저는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15살이 되고 사춘기를 잘 겪으면서 20살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 그런 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행복해하는 아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아이, 이 아이가 행복한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무 부족하지만 여기에 내가 정말 한 10억을 담고 싶었어요. 정말 제 마음 같아서. 그렇지만 제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서 오늘 축복해 주려고 제가 이걸 준비해 줬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이 행복한 이 감사형 인간, 이 감사형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편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범사, 모든 일. 여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문제 심각한 일, 이 모든 게 범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상이에요. 이 아이는요, 5박 6일 동안 시간을 아끼더라고요. 시간을 누리더라고요.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 아이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학습하는 거고, 그 시간을 관계 속에서 함께 보내면서 이 시간을 정말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는 아이들은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수영하자. 그런데 옥상에 올라가 수영하는데 다른 아이들 춥다고 나오는데 입술이 파래지도록 놀고 나오는 아이. 마음껏 노는 거죠.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 마음껏 노는 아이들은 인생에 후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아이들. 여러분, 우리 다 죽어요. 죽고 나면 그 아이들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이런 추억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이. 무엇인가에 한번 정말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놀아보고 즐겁게 놀아보고 그래서 이 아이는 8시만 되면 자요. 다른 아이들은 미련이 남아서 그 밤을 새우려고 막 시간을 아끼는데 이 아이는 이미 다 써버렸어. 그래서 8시면 자요. 여러분, 왜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으면요, 불면증 치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밭을 일구고 밭에 가서 호미질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러면 잠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온몸이 쑤시고 잠이 와요. 무엇인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면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캠프가요, 내 진액을 빼는 일이에요.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안전을 신경 쓰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바꾸고 그 모든 일이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아주 예민한 일이에요. 모든 6명을 다 만족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이 났어요. 이제 체력이 좀 완전히 소진돼서 와서 끝나고 그 목사님 내외분이 저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회를 먹었는데 그만. 약간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물회를 먹으니까 이제 무슨 균이 좀 있었고 막 급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럴 정도로 기운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지?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써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기운이 없어. 기운이 점점 빠져가는데 어떤 영화 배우가 며칠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그 김수로가 코로나에 걸려 죽을 뻔했대요. 근데 죽는 게 별거 아니더래요. 코로나에 딱 걸려서 이제 죽는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멀쩡해. 모든 기능은 다 똑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누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이래서 사람이 가는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야, 이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급히 올린 거예요. 새벽 기도 다 이번에 좀 쉬겠습니다. 급히 올린 거예요. 공보이지가 묵상하고 관찰하고 살펴볼 때 우리 아이들이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행복하냐? 감사하는 아이. 여러분, 무엇이 행복을 만들고 무엇이 불행을 부채질합니까? 불평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양육할 때 먼저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포도 하나 주면서 저는 요즘 그 황창현 신부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이 양반이 절에 가서 밥을 먹다가 그 절 비구니가 하는 기도에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오늘 읽어주려고 아무리 찾아도 제 실력으로는 못 찾았어요.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 비구니가 밥을 함께 대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밥 한 쌀이 나오기까지 농부들의 수고와 이 햇빛과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쌀 한 톨이 나왔다는 그걸 내가 지금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짜가 많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웬만한 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 뭐가 타락인 줄 아세요? 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게 타락이에요. 이 감사가 사라져버린 게 타락이에요. 우리 인간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호모 그레이트풀,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죄가 불평을 만들어낸 거예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져야 됩니다. 성도의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드러나느냐?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똑똑한 총명한 아이로 양육하기보다 감사하는 아이로 양육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캠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주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거예요. 제가 밥을 차려놓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어요. 밥상머리에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형님들이, 누님들이 당하는 걸 보고 학습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둘째 누님이 눈치가 좀 없어요. 그래서 반찬을 차려놓으면 항상 표정이 일그러져. 그러면 항상 타겟이 밥숟가락이 우리 둘째 누나 머리통을 때렸어.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쌍놈의 기집애야. 북한에서 이것도 없어 못 먹으래. 바꿔서 막 뺐었어요. 그거 울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철저히 감사하지 않는 아이에게는 밥을 안 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너 밥 먹지 마. 굶어. 그리고 정말 안 먹였어요. 근데 그 다음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아세요? 그 다음 저녁 밥상 때도 또 우리 누나의 얼굴은 또 일그러져요. 이렇게 일그러져요. 왜 먹을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매일 그냥 풀떼기죠. 오늘 우리의 비극은 소유의 넉넉하지 않음의 비극이 아니라 감사 없음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범사에 감사하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감사는 구원론적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베이스가 구원이에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누리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감사는 배우는 게 아니라 감사는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태도. 이게 중요해요. EBS 며칠 전에 보니까 EBS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 연구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인 이런 베이스를 연구하는데 거의 뭐 한 100년, 200년 이렇게 연구해서 데이터를 내놓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학문적인 자세들이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게 해야 10년 이렇게 하는데 EBS에서 한 30년 동안 관찰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그걸 방영하는 걸 제가 봤는데 누가 행복한 아이인가에 대해서 3가지 관점을 놓고 연구를 조사를 했어요. 30년 동안 성적 좋은 아이 한 부류, 머리 IQ 좋은 아이 한 부류, 또 생활 기록부 좋은 아이. 다시 말하면 쟤는 공부는 못하지만 늘 즐겁다. 쟤는 공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준다. 뭐 이런 아이들. 생활 기록부 좋은 아이. 이렇게 3부류. 쉽게 말하면 이제 태도가 좋은 아이로 이렇게 저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성적 좋은 아이, IQ, 머리 좋은 아이, 그리고 생활 기록부 좋은 아이. 이 3부류를 나누어 30년 동안 했는데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30년 후에 보니까 물론 머리 좋은 아이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거 맞아요. 성적 좋은 아이가 직업군에서는 훨씬 탁월함을 발휘한 건 맞아요. 그러나 행복도에서는 생활 기록부에 써놓은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훨씬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압도적이라서 연구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압도적. 여러분의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요? 불행해도 좋으니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아이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농사 짓더라도 밝은 얼굴, 밝은 미소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가 얼마나 약은지 다 섞인 아이는 없을까요? 의사가 되어서 행복한 아이는 그런 아이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여러분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식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기도를 꼭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식사 전 기도는 잘하거든요. 식사 전.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연이 외에는. 왜냐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밥 먹으려니까 다 숟가락을 들고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제가 하니까 하고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학교에서 기도 안 하고 먹냐 그랬더니 다 눈치 보고 서로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기도 다 하죠? 하고 먹죠? 그럼 당연하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거 당연하지 않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옥미환 권사님이 저 텃밭에다가 참외인 줄 알고 심어놨는데 거기서 오이인 줄 알고 심었는데 그 참외가 달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씨를 뿌렸는데 참외가 열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외 4개가 있더라고요. 첫날 가서 하나를 따먹었어요. 되게 맛있어요. 사각사각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타이밍이 늦었어요. 타이밍이 늦어서 가면 또 이제 잔소리 듣거든요. 왜 먹을 때 같이 안 먹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옛날 기분을 내서 서리를 했어요. 참외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후라시 키우고 가가지고 구석에 있는 참외 하나를 몰래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1시간 동안 넣어놨다 10시쯤에 그 참외를 깎아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식사 전 기도. 그 참외를 내가 심고 심으면 그 참외가 자연적으로 열리지 않아요. 벌레들이 파먹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참외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참외를 내가 먹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너무 무뎌져 있어요. 삶에 지쳐서 우리의 행복의 센스들이 너무 무뎌져 있어요. 저는 어제 그 참외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남의 참외 훔쳐먹지만 훔쳐먹어서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냥 바삭바삭한 게 맛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것을 먹은 후에도 식후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식후 기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먹고 나서도 하나님 이것을 내가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이것이 잘 소화되게 하시고 잘 소화시켜서 또 내가 이것을 먹고 더 좋은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게 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식후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황창현 신부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이제 식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체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 이것만 짚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굳이 감사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은 바꿔 말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어. 다 줄 거야. 전부 줄 거야. 안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너에게 줘. 너희들 못 믿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나는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멈춰서야 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전부를 주시는 분이야. 주시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 앞에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또 다르게 번역한 것이 부분이 있는데 어디냐면 예수님이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7장이 우리가 보통 기도의 내용이라고 보잖아요. 거기서 결론을 어떻게 줘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이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안 해줄 것 같아? 내가 안 지켜줄 것 같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감사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감사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번거롭고 까다로운 모든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저는 가끔 뜻밖의 선물을 받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하고 어떨 때는 백화점 상품권을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뭐 용돈이라고 부족하지만 쓰세요 하고 뭐 10만 원, 20만 원 보내주기도 해요. 제가 어느 정도 기대했던 친구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그러면서 물론 돈도 좋지만 거기에 쓰여진 그 문구가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이 친구에게서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이 사랑을 이 친구는 정말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구나. 마음에 담아서 이 친구는 정말 나중에 잘 되면 교회라도 지어줄 수 있는 친구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정말 감동해요. 그것이 내가 내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물질이라고 보니까 물질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또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면요, 누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긋지긋하고 지옥과 같다면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완전히 내 삶이 변화돼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는 것,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불행한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태도로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